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아빠와 함께 보름달을 보는 거예요. 아빠, 달이 너무 예쁘네요. 저건 누가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 보름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너무 예쁘지? 하나님은 저 보름달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나님이 저 보름달 안에도 계세요? 그럼 어디든지 계시지. 그럼 내 안에도 계세요? 그럼 너 안에도 계시지. 그럼 내 뱃속에도 계세요? 그럼 너 뱃속에도 계시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피자가 먹고 싶으시대요. 아이가 똑똑하죠? 네. 하나님은 편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집에도 계시고 또 일터에 나가면 일터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또 때로는 대화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고민도 털어놓고 이렇게 나에게 있는 모든 마음을 다 아뢰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어렵게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가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기도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민, 내 어려움, 아니면 내 꿈, 내 비전, 즐거웠던 것, 어려웠던 것.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힘들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 삶을 주님께 고백하면 이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필립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필립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석사 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의 강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강사로 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임용을 하는데 임용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에서 이제 그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나는 이제 뭘로 돈벌이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재주가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렇게 직장이 풀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런 조짐도 없고 또 꿈도 없고 몸은 자꾸 지쳐가고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여자친구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운동화가 너무 불편해요. 아니, 왜 사람들이 운동화를 이렇게 못 만들까? 내가 만들어도 더 잘 만들겠네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이참에 운동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는 앉아가지고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운동화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고 달려보니까 너무 편하고 괜찮아요. 야, 이걸 한번 신발 가게에 내놓고 팔아야 되겠다 하고 신발 가게에 딱 내놔서 팔았는데 소위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운동화를 사다가 신고 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다가 신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회사가 뭘까요?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나이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 표시. 그래서 나이키의 창업자가 바로 이 필 라이트예요. 필 라이트가 나이키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요? 달리기 하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생각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교예요. 기도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교. 네, 기도교.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것은 봉사 많이 하는 거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거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선한 일도 하게 되는 거고, 봉사도 하게 되는 거고, 선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절야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해요? 중보 기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밥을 먹지 않고 내 삶을 다 맡기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날짜를 정해가면서 작정 기도도 하고,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게 하고, 또 내 삶에 뭔가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위험성이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 생활은 언제 하나님 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매일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혼자 나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있는데 혼자 나와요. 이상하다. 왜 혼자 나올까? 부부 동반 모임이 있을 때도 혼자 나오고, 무슨 행사를 해도 혼자 나와서 물어봤어요. 왜 혼자 나오냐 했더니, 가정에 이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해서 말도 안 하고 지낸대요. 방도 따로 쓴대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바른 말보다 어떤 말이요? 예쁜 말.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바른 말보다 예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쁜 말. 바른 말도 자꾸 반복하면 그게 무슨 소리가 된다고요? 잔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잔소리 많이 듣는 남자는 일찍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예쁜 말을 하고, 무엇보다 통하는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식사하면서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여러분,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말 거의 하지 않죠? 다 못 쳐다보고 있어요? 죄다 핸드폰 쳐다보면서 밥 먹어요.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무슨 전철 타고 버스 타도 전부 핸드폰만 보고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통의 부재가 되는 거고, 서로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결국 믿음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난기류를 만나서 막 흔들려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죄다 기도하고 있어요. 머리 그냥 의자 밑에 박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 인간의 삶 이 정도쯤이야 내가 살 수 있지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해도 기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기도할 그런 일들을 만들어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걱정거리, 문제거리,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울 쳐다보면서 나는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높이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거는 그때 이야기지, 요즘 시대에도 이게 맞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제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많고 역사하실 일들이 많다 생각하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나같이 죄 많은 이 인간이 주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전에 제가 어떤 청년 상담하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중학생 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중학생 때 벌써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부모님 몰래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지금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고등학생 때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중학생 때 자기가 이렇게 엇나갔던 기억이 자꾸 떠오른대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담배 피던 내 모습이 떠오르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술 먹던 내 모습이 떠올려서 도저히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문이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예전 것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허물이 있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일어나서 또 하루를 맡기며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우셔도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찾나 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통성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통성 기도. 그런데 여러분, 통성 기도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은혜스러운 기도인데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너무 무서운 곳이다. 광신도들 집단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통성 기도 시끄럽고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통성 기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통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통성 기도가 많이 줄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통성 기도 굉장히 뜨거웠죠. 그때는 산 기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산상성회라고 했잖아요. 산상성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 다시 또 혼자 더 올라가서 산에 나무 붙잡고 막 나무 뿌리 뽑는다고.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나무 뿌리가 밤새 기도해도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한 손을 파면서 기도했대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무 뿌리를 한번 내가 캐내보겠다고.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젊지만 저도 이제 그 부흥의 세대거든요. 산상성의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여름만 되면 제가 살고 있던 동네 위에 마을에 위 산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때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예전엔 바닥이었잖아요. 그때는 방석도 없잖아요. 바닥에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빼곡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끝까지 쫙 앉아가지고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막 그냥 주인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서 막 그냥 찬송도 얼마나 힘차게 부르고, 제 기억 속에 항상 떠오르는 건 뭐냐면 통성 기도하면 막 정말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었고, 저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제 손 먼저 잡아달라고.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부흥 강사님 숙소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똑똑똑 문 열고 누구세요? 하면 우리 학생인데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문 열면 그냥 머리부터 디미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타까운 것은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도원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옛날 오살리 기도원 또 어디 기도원이죠? 한월산 기도원 다 들어보셨죠? 가보셨죠? 저도 한때 방언 받겠다고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냥 몇 날 며칠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 문화가 다 없어졌어요. 기도원 자체가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사라진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공주에는 신기산 기도원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거기 가려고 했더니 수풀이 우거져서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폐쇄가 됐답니다. 기도원 가운데 여러분, 김천시의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김천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인데, 이 기도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이제 구국재단 60주년 기념성회를 2023년도에 한 거예요.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해가지고, 다른 데 몰라도 여기 용문산 기도원이 이제 감리교 재단인데, 이 용문산 기도원은 지금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용문산 기도원 위로 더 올라가면 그 위에 기도원 정상에 삼선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삼선봉 위에 구국재단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산 꼭대기에 기도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하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위한 구국재단, 이 재단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쉬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릴레이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나마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구국기도 요령. 첫 번째, 30분 전에 대기실서 준비 기도할 것. 두 번째, 기도복을 입을 것. 세 번째, 주소 성명을 기록할 것. 네 번째, 정각에 신호봉을 울릴 것. 다섯 번째, 헌금함에 헌금을 드릴 것. 여섯 번째, 발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 일곱 번째, 신호봉이 울릴 때까지 기도할 것. 서기 1963년 4월 30 구국재단. 이게 기도의 요령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자세를 잘 준비하고 막 신호봉이 이제 기도에 내 맡은 시간에 이제 신호봉이 딱 울리면 막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6번 어떻게 기도하래요? 발성으로 기도하래요. 발성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통성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 혼자서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서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시간이 다 되는 신호봉이 울리면 인계봉을 그 뒷사람한테 넘겨주고 기도 옷을 또 이렇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통성으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지만, 또 필요한 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는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 뜨겁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중보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이 지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미래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또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 기도가 왜 중요한가?
발성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먼저 첫 번째는 영을 깨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을 깨우는 기도.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한나가 어려운 일을 겪었죠.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을 깨우는 기도가 이제 올려지게 되는데, 특별히 영을 깨우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집중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중언부언한다고 하죠. 중언부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막 입술은 기도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냉장고 문을 닫았나 열었나, 갑자기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뜬금없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밀린 전기세는 내가 냈나 안 냈나.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통성 기도하지 않고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면 영적인 집중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는 목소리를 내서 발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산만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통성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통곡하며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통성으로 실컷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니까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얼굴빛이 다시는 근심이 없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후련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후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나가 근심빛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통성기도,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물을 움직이는 힘. 그래요. 통성기도에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했습니다.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귀에 들릴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소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소리로 말을 해가지고 소리의 음성이 나가게 되면 그 소리를 사람들도 듣고 나도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 몸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실 때 파도가 일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파도야 잔잔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소리 에너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내 소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듣게 되고 내 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기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통성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음성을 통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가위 눌림.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참 신기하게 가위가 딱 풀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자는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악한 영이 있으면, 귀신과 마귀가 있으면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나를 한번 괴롭혀 보게 한번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잤어요. 그런데 누가 그냥 목을 누르고 온몸을 막 쥐는데 제 동생이 이제 남동생이 옆에서 자니까 내 남동생이 장난하나 하고 막 눈을 떠보니까 동생은 옆에 자고 있는데 뭔가 저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밤에 기도했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음성으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하려고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목을 누가 쪼여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개미 소리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까 그 순간 몸이 싹 풀리는 경험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직도 내가 잠에 덜 깼나 하고 불을 켜보고 보니까 정말 제가 경험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런 기도 제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런 가위 눌림 현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피는 못 속이는지 저희 아들이 자꾸 그래요. 아빠, 밤에 가위 눌렸는데 기도하니까 싹 풀렸어. 밤에 가위 눌렸는데 이번엔 내가 주기도문 하니까 풀리더라고. 자꾸 그렇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즐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선포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용사가 전쟁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할 때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 소리를 푸 하고 냈을 때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다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어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목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조용히 했으면, 혼자 속으로 했으면 못 들었겠죠. 그러나 기도한 것도, 찬송한 것도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성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들을 옥죄고 있던 그런 세사들이 다 풀려지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된 이유가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가 부흥하는 이제 계기를 맞게 됐는데,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빼어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이런 통성 기도의 야성, 기도의 야성을 찾으면 이 나라도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은 통성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통성기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 1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성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날마다 간절히 교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소리를 높여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간절히 믿고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귀한 우선교회 모든 교우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아버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뜨거운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아버지 동성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앞에 힘 있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저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음성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